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이고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1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언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중요하겠고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잠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이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의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만 기억하면서 그날만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삶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한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절 말씀은요, 복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욕이 되는 말씀도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굉장히 점잖은 말씀으로, 점잖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1절 말씀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말, 여러분들 대본에 봐도 무슨 말 같습니까? 짐승과 같으니라. 욕이에요, 욕.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승과 같다. 뭐죠?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동물이 하나 있죠. 뭐 같다라는 말 있죠. 뭐 같다. 그 삐 같다라는 말이에요. 짐승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강아지 같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직역해서 바로 때리는 말이잖아요. 짐승과 같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 이런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중에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훈계를, 남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소리잖아요. 누군가 나를 훈계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대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말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목 끝까지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지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훈계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훈계를 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훈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훈계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할 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훈계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훈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훈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훈계를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훈계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훈계를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훈계를 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목사님에게 어떤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해야죠. 저도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을 귀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훈계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지혜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뭐 같다?
짐승 같다. 짐승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한다. 아,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훈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훈계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뭐냐면 최대한 쉽게 한다.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돌려본다. 그리고 최대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끝났을 때, 예배가 끝났을 때에 말씀 중에 적어도 단어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저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못했을 때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적어도 오늘 말씀 중에 단어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누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딱딱해도 이 말씀이 어려워도 오늘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면은요, 1절 끝자락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이 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늘과 쑥만 먹으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려면은요, 간단해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받아 먹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은총을 받으려니와 라는 말씀 여러분들 표시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은총을 받는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은요, 전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을 만한 재물이 된다. 받을 만한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문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지혜자로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누가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훈계로 하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혼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하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예요. 이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한 자가 누군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고 징계를 듣고 이것을 기쁨으로 내 것으로 받는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는요,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내 것으로 소화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2절 끝자락에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들을 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지혜 이전에 뭐죠? 하나님, 제가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듣는 귀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시간도 있고요. 주일 예배 시간도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독교 방송으로 저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또 듣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소화하고 계세요? 잘 소화해야 돼요. 그걸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잘 소화해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라면요,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소화해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 있는, 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3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좋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제일 뒤에 나와 있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왜 움직이지 않아요? 견고하게 말씀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훈계일지라도 내가 듣기 쓴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 먹고 소화를 내린 한 사람은요, 뿌리를 깊숙이 박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이 흔들리잖아요. 싫은 말 조금만 들어도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정말 조금씩 소화해내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은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를 박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막 엄청나게 대단한 뿌리를 박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 1밀리씩만 자라면은, 하루에 1밀리씩만 자라요. 정말 조금이에요. 여러분들 1밀리씩 하루에 자라면은 이거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안 자라는 거예요. 한 달, 1년, 이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따지만하게 깊게 박는 거예요. 별거 아닌 1밀리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먹고 조금씩 뻗어가는 거죠. 그럼 1년 뒤에 내 믿음의 뿌리는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견고한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노려보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롱초롱 저를 쳐다보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나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견고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 더 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진짜 저 말씀 목숨 걸고 받아 먹어야 되겠다. 나한테 안 좋은 말씀, 싫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 먹어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하면서도 저도 받아 먹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받아 먹으면은요, 그리고 그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뭔가 액션이 있어요.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정말 뿌듯하고, 아, 하나님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뭐를 했대요. 잘 쓰면은 중고차도 잘 고쳤으면은 귀하게 쓸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셨다나 봐요. 예배가 끝나고 며칠 뒤 한 성도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랍니다.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는 성도님이셨나 봐요. 목사님, 저 오래된 차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그거라도 하나 써보실랍니까?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무슨 차를 선물로 주시려나? 뭐 쓰고 있는데 새 차를 사셨기 때문에 멀쩡하게 깨끗한 중고차가 있는데 그거라도 주시려나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쓸만한 차를 주셔야, 말을 꺼내지는 못하겠고, 쓸만한 차를 주셔야지 뭐 오래된 중고차를 준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막 웃으면서 그 대화를 마치셨대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분이 찬양단을 서시더래요. 앞에서 찬양단을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 딱 올라오면서, 아유, 저분이 중고차를 주신다면서 왜 찬양단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쭤보셨대요. 아이 집사님 찬양 잘하시던데요. 근데 중고차 이야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고차예요. 내가 중고차예요. 제가 폐차까지는 아니겠지만 쓸만한 것 같아서요.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써보실랍니까? 중고차 한번 써보실랍니까? 약간 그 이야기였대요. 목사님은 아차 싶었대요. 아직 쓸만한 차 중고차가 저 이야기구나. 그 말씀을 듣고 아차 싶으면서도 마음에 한켠 깊은 울림이 있었대요. 내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전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흘려서 전했구나. 내가 흘려서 들었구나.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은 뒤집어질 때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멋진 성도죠.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섬기는 성도. 그런 분들이 누구라? 오늘 3절 말씀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아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시켜서 또는 목회자를 시켜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훈계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훈계를,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훈계를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으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